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심.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고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고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때에, 그때가 아니고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과 삶의 자리에서 애국 군대들은 물에 수장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아서 이제 강 건너편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보통 시간적으로 말하면 한 1시간,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진치고 있을 때, 그리고 뒤에 애국 군대들이 추격해 오는 그 시간이 하루 전, 한 이틀 동안 이 삶과 죽음의 자리에서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인간의 혈기가 왕성했던 바로 왕과 그의 군대들은 이렇게 수장될 줄 알았으면 아마 근처도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일 일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살아가다가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그것이 부부 간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또 자녀들 간에도 마지막 될 수도 있고, 그런 순간들이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야곱의 이야기도 그렇고, 요셉의 이야기도 그렇고, 다니엘의 이야기도 그렇고, 이런 선각자들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것이 마지막일 줄이야,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에 감격이 있는 이 날인가 하면 애굽의 바로의 왕과 그의 군대와 그의 가족들과 애굽의 국민들은 진짜 완전히 애국의 소리, 초상의 소리가 난 어마어마한 죽음의 위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가장 눈앞에 확 보이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15장 1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권능, 애굽이
섬기고 있는 신과 하나님의 신의 대결에서 애굽의 신은 완전히 패배하고 여호와의 신은 승리하심에 대한 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그분이 높고 영화로우시며,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단어가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여러분 얼마나 조아렸겠지 않겠습니까? 아마 임산부나 노인들이나 뒤에 천천히 걸어서 홍해를 건너고 있는 이런 분들에게는 이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졌다고 하는 이 단어가 어마어마하게 고마울 겁니다. 그런데 앞장서서 건너왔던 분들도 이 홍해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시체와 말의 시체와 병거들을 보고 탄식을 안 하겠습니까? 아마 우리로 생각하더라도 무릎 꿇고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냐? 자기의 생명과 내 생명을 보호하고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말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무더운 날 가운데 코로나 속에서도 하루하루 건강하게 사는 것, 감사한 마음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감사한 마음이 계속 있으면 감사할 것들이 더욱 많이 생겨집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나고 무더운 날 그러면 자꾸 보이는 그 자체가 짜증만 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조금 하나님 편으로 돌리면 이런 감사한 마음이 생겨질 줄로 믿습니다. 자,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이제까지 이런 단어가 별로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여러분, 모세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아버지의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은 아버지는 좀 무뚝뚝하고 권위적이고 가장적이기 때문에 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들이 조용합니다. 그런데 요새 이제 이단들이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해서 우리 지역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이단들이 나타나서 왜 하나님만 아버지라고 하느냐? 아니다, 엄마도 있다. 이러면서 이제 유혹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성과 남녀 구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완전히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냐?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다. 이제까지는 바로 왕이 늘 말했습니다. 저도 설교를 했고, 바로 왕은 하나님의 전략은 실패다. 그를 믿는 모세도 실패다. 왜냐하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양쪽에는 어마어마한 이 벽 같은 절벽이 있는데 거기에 든 도간에 든 쥐가 아니냐. 이 멀리서 전술을 바라보는 바로 왕은 모세도 전략의 실패, 하나님도 전략의 실패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략의 실패자가 아니라 오늘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최고의 지휘자다. 여러분, 군대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우리 하나님이 최고의 지휘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이런 은혜들을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축복과 기쁨을 주십니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기쁨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러분, 돌로 끈으로 몸에 묶어놓는 것처럼 돌처럼 시체가 다 가라앉아 있는 그 모습. 그래서 성경학자들과 이 지리적 학자들이 그러면 홍해 사건이 진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나?
이제 이것을 바닷속에 들어가서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고 이제 그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하나의 가설이고 하나의 재미로 우리에게 느껴지는 그런 이야기지, 어떻게 홍해라고 하는 그런 물을 가를 것이며 어떻게 애국 군대들이 따라와서 다 수장이 되었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이때 사진과 동영상들이 이 전차가 이 물속에 잠겨져 있는 게 곳곳이 많이 그들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흔적을 보면 성경의 역사는 거짓이 아니다. 성경의 역사는 진실이다. 지금 또 하나님의 역사는 거짓이 아니고 진실로 되어져 간다. 자, 바울은 이 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내용으로 소개해 주고 있는지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고린도 전서 1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바울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에서 구원받음에 대한, 모세는 여호와는 용사시니 나의 구원조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라고 말했는데, 이 바울은 이 모세의 이 홍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고?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누구라? 그리스도라. 이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이 자체를 민족의 세례를 받았다. 민족의. 우리는 물로 찍어서 목사가 신앙 고백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다면, 바울은 이 말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꺼번에 세례를 베푸시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따라가는 성도들에게 매일매일 옛사람들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이 되어 오늘도 건강한 하루, 믿음의 하루, 승리의 하루,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는 용사시니 하나님은 그의 이름이시요 그분은 나의 힘과 노래며 구원이시라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에 감동과 위로와 평강의 복이 있었겠습니까? 미리암은 춤을 추며 속을 잡고 춤을 추니 온 여인들이 춤을 따라하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한 하나님 대 기쁨의 잔치의 자리가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가 어렵고 생명의 위기 속에서 탈출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보존해 주셨던 이런 은혜를 우리 마음에 늘 간직하면서 이런 무더운 날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어렵고 힘드는 시기라고 하지만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건강 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 이름을 송축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병원에 있든지 집안에 있든지 그래도 생명 살아있음을 고맙게 여기는 온 성도들에게 믿음의 큰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왜 우리에게 짜증이 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느냐고 우리는 하나님께 반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의 숨소리를 들으라고, 어떨 때는 질병도 오고 아픔도 오고 어떨 때는 우리의 가족들이 쓰러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우리에게 참 엄청난 일들이 눈앞에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의 숨소리 듣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욥기 23장 10절을 기억하여 오늘 또 정금같이 나를 불러내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픈 자들을 꼭 붙잡으시고 간도한 자들에게 더욱 힘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들에게 능력과 사랑으로 돌봐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시간이요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또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도 시작되어지고 또한 여름의 수련회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드리겠습니다.